제가 가끔 일산에 가는 식당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손님이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는데 사장님의 표정은 늘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늘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렇게 오늘도 좀 힘든 일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말을 걸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안 구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과부하가 걸리겠죠.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직원이 잘 구하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어떤 때는 직원을 구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결석을 합니다.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화가 나죠. 어떤 때는 왔는데 일을 시키면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닌데요. 왜 내가 해요?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니까 이 사장님이 아주 손님은 많은데 또 늘 얼굴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그 식당 갔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테이블에도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다 설치되어 있고 또 로봇, 서빙하는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와 사장님 최첨단으로 바뀌었네요 했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바뀌었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 했는데요. 이거 훨씬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이런 소상공들이 직원 못 구한다고 난리니까 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같이 이런 기계를 도입하는데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그런 기업부에서는 그런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하라. 이 500만 원은 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도구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모 루덴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런 뜻인데 돌도끼를 화살을 망치를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1711년에 증기기관을 발견하지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배를 저으려면 노를 향해 이렇게 저어야 되는데 이제 증기기관이 배를 움직이게 하고 마차가 또 끌 때 말이 힘들게 끌었는데 이제는 엔진이 또 마차를 끌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물건들을 움직이고 나르는데 기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물자들이 아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죠. 요즘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이렇게 불러요. 단순히 기계가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졌어요.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더 많이 예전에는 힘든 일만 기계가 대신했는데 머리 쓰는 일, 계산하는 일, 정확히 뭘 측정하는 일들도 로봇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계들이 사람보다 가성비도 좋고 불평도 하지 않고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득 기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세요. 제 생각에 그분이 아프진 않겠지만 인간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골머리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뻔히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뺀질뺀질 거역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고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적이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침공했을 때에 엄청난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 그러나 그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멸해야 될 물건들을 훔치고 욕심을 부려서 결국 재앙이 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대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실까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땅은 내가 인간에게 맡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이 땅을 이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인간에게 맡기셨다. 비록 인간이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해도 인간 말고는 대체할 다른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기계가 엄청 똑똑하지만 기계가 움직일 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기계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졌어요. 결국 로봇은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를 찾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본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든 이유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 받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기계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비상해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기계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사명과 직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만약에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계획을 통해서 내가 이 목적을 성취할까? 이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를 사람은 찾아요. 좋은 방법 없을까?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목표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방법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더라.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도 그 한 사람만 주님이 찾으시면 이 멸망에서도 구원받게 하신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위태롭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의 민족도 소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한 명이 예수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지요.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11명이 됐어요. 하나님은 12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누가 이 한 명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고 찾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 한 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동안 우리와 동행한 자야 된다.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거나 집회 한번 참여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3년 내내 주님 말씀을 듣고 3년 내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있었는데 단순히 3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서 뽑겠다. 그러면 누가 12제자 말고 누가 적극적으로 말씀 훈련받고 누가 사역에 훈련받았나를 봤더니 12명의 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뭐라 불러요? 70인 제자다. 그러니까 12제자 그룹이 있고 70인 제자 그룹이 따로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 그룹을 또 만드셨어요. 이들은 늘 3년 동안 함께 있고 훈련받았고 말씀을 사랑했고 아마 그 중에서 한 명의 제자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2명의 후보가 나타났는데 한 명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근데 요셉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바사바라고도 불렸고 유수도라고도 불렸다. 그 요셉이 먼저 등장하고 마띠아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이 글의 특성상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더 유명하고 더 앞선 사람이고 지도자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누가 1번으로 기록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바사바, 유수도, 아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마띠아보다는 훨씬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말고는 마띠아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한 번도 마띠아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그런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영화로 말하면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으시죠. 그리고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 마띠아는 조연급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 1, 경찰 2 뭐 이렇게 이름이 없이 그냥 조연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아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3년 동안 주님께 배운 아주 무명이 아주 긴 배우와 같아요. 가끔 연기파 배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무명 시절을 아주 오래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명 시절이 오래 보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인기도 없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기하는 게 좋아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실력이 인정받아서 이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마띠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고 말씀을 듣는 게 좋았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게 좋았던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띠아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하죠. 아마 오병이어 기적이 할 때도 마띠아가 그곳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띄워줍니다. 누구한테 띄워주냐면은 12제자들한테 이렇게 12명한테 띄워줘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은 자기가 다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중에 또 띄워줍니다. 그럼 70인 제자들 자기가 띈 걸 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나눠지는 아마 마띠아가 그 역할을 했겠죠. 베드로한테 떡을 받았거나 요한한테 받았겠죠. 받아서 이걸 백성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아니 분명히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도시락 하나밖에 없거든요. 도시락에서 막 12명 나눠주는 것도 신기한데 자기가 또 나눠주면 또 막 늘어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아마 고백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 상상해 봅니다. 또 하나 상상은 이런 것이죠.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야 이젠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또 다른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들이 타는 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마띠아도 아마 그 배에 타고 있었겠죠.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탄 배에서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까지 주무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마띠아가 탄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배가 깨질 것 같아요. 막 들이차는 물을 막 바가지로 퍼내고 있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이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뭐라고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비록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역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여 아마 그렇게하며 예수님을 더 믿는 그런 사건들이 마띠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마띠아에 그랬겠죠. 야, 너는 12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예수님이 너 이름 기억이나 하시겠냐? 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 네가 12제자 안에 들어가겠어? 뭐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비웃거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 조언도 했겠죠. 마띠아는 계산을 통해서 아유 이거 하면 내가 이런 도움이 되고 이거 하면 내 인생에 좀 피고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마띠아도 했을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띠아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띠아를 보았겠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띠아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마띠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명이었던 마띠아를 보셨듯이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무명인 우리들을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 교회는 이런 마띠아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띠아 같은 성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마띠아의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질서 있고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마띠아 같은 사람들은 주님께 말하죠.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아마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조금만 있니 알아.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충성하는 그런 성도, 분명 마띠아와 같은 성도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드러내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셨어요. 마띠아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나 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셨구나. 야, 나 같은 게 무슨 12명의 제자가 되다니. 아마 그는 감격하고 기뻐했겠죠. 근데 기억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 그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의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복음만 들어서는 잘 변화가 안 돼요.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그 확증이 필요한데,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저 메시지, 저 천국 복음이 진짜겠거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2절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12제자라고 하지 않고 12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띠아도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장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가 된 것을 봅니다. 또 성경에는 12제자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은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제자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매는, 첫 번째 열매는 제자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회개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먼저 맺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열매 맺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 통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우리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 방법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내가 주님의 열매가 돼서, 열매가 된 내가 죽어야만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자아가 죽고 욕심과 욕망이 죽고, 대신 죽은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살아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야 12제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이 제자는요, 그렇게 인기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영복, 영향력 있는 자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원해요. 대접받는 자리죠. 그러나 제자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고 인기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예요. 내가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 야, 내가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겨우 남이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직분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지아에 갔는데, 단기 선교로 조지아에 가서 바툼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흑해 연안에 있는 바툼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참을 시내를 이렇게 투어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마띠아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제자 마띠아의 무덤이 이 바툼에 있었던 거야? 나도 몰랐는데. 사실 마띠아의 행적은 이후로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띠아가 어디서 죽었는지가 잘 몰랐는데, 갑자기 바툼이라고 하는 도시에 마띠아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띠아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시리아를 지나 터키를 지나 지금의 조지아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마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아마 마띠아에게는 이곳까지 오라고 말씀하셨겠죠. 마띠아가 알겠습니다, 순종하여 시리아를 지나고 터키 땅을 지나고 조지아 땅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
묻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띠아 무덤이 있는데 유골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무덤인데 왜 유골이 없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이거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 다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어요? 로마 카톨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인 숭배 사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의 유골을 간직한 성당이 좀 권위가 있는 성당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톨릭의 유명한 성당들은요, 이 제단 강대상 밑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강대상 밑에 지하에는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성당마다. 그런데 아무나 묻히는 게 아니죠. 뭐 유명한 사람이 묻히는 거죠, 그 무덤에는. 그런데 그 중에 성인도 아니고 12사도의 유골이 있다. 그거는 뭐 인정받는 성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마띠아 그 사도의 그 무덤이 저기 조지아에 있대더라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골을 가져와서 로마 성당에다 이렇게 놓아서 거기에는 유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덤이 아니죠. 유골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띠아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을 찾아요. 찾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막 체험받아요. 넘치도록 체험받아요. 체험받으면 그 사람이 축복과 능력과 구원의 통로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뭐예요? 사람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무너진 성 가운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내가 구원할 텐데, 그 합당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회복할 텐데 이 성에는 그런 사람이 없네. 주님 마음이 합당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없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마띠아를 선택하시고 마띠아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아마 우리 예수랑마을교를 보시면서 이곳에서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나를 보시겠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를 찾으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를 찾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시작하셨듯이 이제 또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